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신명기 32장 7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그런데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도전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주 앞에 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심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귀한 능력을,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이 모압 평지에 둘러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또다시 전한 설교, 이 고별 설교입니다. 40여 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면서 마치 자식을 시집장가 보내기 직전의 부모의 심정으로 이런저런 많은 권면과 당부를 전했습니다. 그렇게 설교를 마치면서 갑자기 돌연 모세가 노래 하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지금 지어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바로 신명기 32장, 오늘 본문이 속해 있는 신명기 32장입니다. 예로부터 노래에는 특별한 힘이 있습니다. 짧은 노랫말이지만 그 노래가 지어져 불려질 상황과 그 당시 사람들의 아픔, 그리움, 설렘, 기쁨, 눈물, 이 수만 가지 감정이 공유됩니다. 울밑에선 봉선하여 내 모양이 처량하다. 이 노래를 한번 집중해서 쭉 불러보노라면요, 어느샌가 코끝이 찡해져 옵니다. 나라의 일은 뼈 아팠던 일제치하의 그 서름과 그 애잔함이 우리 선조들의 가슴에 깊이 사무쳤던, 그래서 토해내는 그 한이 어느샌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을 느낍니다. 이처럼 노래에는 당시의 그 체온이 전달되어지는 아주 신비로운 힘이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문 사설이나 산문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당체 애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요, 노래는요, 몇 번 되뇌이다 보면 금세 애워지는 신비함이 있습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입가에 흥얼거리면서 그냥 중얼중얼 흥얼거리게 되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창세기 출애굽기를 우리 뉴제인 주일학교의 6세 아이가 이 노래를 외워서 부르더라고요. 이처럼 노래는요, 신비한 그 힘과 놀라운 능력으로 한 가지 강력한 작동을 일으킵니다. 바로 노래 부르는 이들로 하여금 노래의 메시지를 기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모세는요,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노래로 지금 전하고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이 돌보심을 반드시 기억하라고,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머리가 아닌 가슴에 깊이 새기라는 아주 강렬한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직접 보고 체험했던 그가요, 친히 누렸던 그 감격과 벅참과 설렘과 뭉클함, 그 은혜의 온기를 전해주면서 반드시 기억할 것을, 반드시 아예 그냥 흥얼거리면서 외울 것을 노래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요, 부모에게는 참 한 가지, 여러 가지죠, 이 잠재되었던 기이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태어난 아기는 자신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어지고 자신과 같은 동일시하는 신비함이 나타납니다. 운동신경 하나 없던 여인이요, 아가가 이 침대에서 떨어지려는 그 찰나에 몇 미터를 후다닥 달려와서 한 손으로 지켜내는 그 초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퍼주면서도 나는 굶어도 아가가 먹으면, 자식이 먹으면 배부르다 하고, 다 주었는데도 필요하다면 내 목숨도 줄 수 있다라는 그 용기, 그렇게 아이를 키우고 이끌어주는 힘, 이 모든 것을 총칭하는 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돌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엄마 품에 안겨 엄마의 이 돌봄을 받는 아가는요, 세상 가장 편해 보입니다. 그 돌봄 안에서, 그 품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강하며 평온해 보이는 모습은요, 세상 누구 부럽지 않은 세상 가장 부자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처럼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돌봄 안에서 비로소 완벽하고 완전한 존재인 것입니다. 원하옵기는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아는 것, 보는 것,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되 끝까지 기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고 누려지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데 어떻게 돌보시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노래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범죄 사건 이후에 인류는 뿔뿔이 흩어지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국이 되었습니다. 이 열국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우시고 정하시고 이들을 흩으신 겁니다. 이렇게 흩어진 열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 유독 이스라엘만큼만은 하나님이 특별히 따로 떼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9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을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 이 속이는 자의 대표주자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에 보면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렁이처럼요, 아주 작고 유약하고 볼품없고 능력 없는, 게다가요 거짓되고 부패한 이스라엘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으셨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분깃과 기업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경계를 딱 세워놓고 여긴 내 땅이야,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 같은 이스라엘을요, 저와 여러분을 넌 내 거야,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로 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이 사실이요, 오늘 우리의 영혼을 다시 벅차오르는 감격이 일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넌 내 거야, 하나님의 것 삼아주신 것, 이것 이상 더 큰 돌보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넌 내 거야, 넌 내 것이야 하셨을 때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매장에 진열되어 있던 이 아이패드를요, 수차례 가서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아서 사왔어요. 제게 되었습니다. 전날까지도요, 아빠, 우리 딸이 최고야, 우리 딸 없으면 아빠 못 살아, 쪽쪽쪽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필이면 이 아이패드를 사가지고 온 날 아이가 신기했나 봐요.
만지작거리다가 이 아이패드를 그만 하필이면 떨어뜨렸습니다. 아빠는 괜찮아요. 허허허 하지 못했습니다. 야, 너 아빠한테 혼날래 하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왜요? 이 아이패드는요, 이제 그냥 아이패드가 아닙니다. 이 아이패드는요, 제 거예요. 저처럼 대우를 해줘야 돼요. 저랑 동일시 되었습니다. 저와 같은 가치를 집어넣어 버렸어요. 이 아이패드가 땅에 떨어지는데요, 마치 제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공감하시죠? 이것이 넌 내 거야 하셨을 때 담긴 의미입니다. 그냥 평범한 두 남녀가요, 사랑을 하게 되고 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요 일어나는 그 열정, 용기, 담대함, 그 적극성 말도 못합니다. 부모님들은 오해하세요. 아유, 우리 아들내미는 원체 말이 없어요. 착각이십니다. 여자친구 앞에서요 콧소리를 내면서 자기야 이러면서 얼마나 제잘 잘하는지 몰라요. 중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이 커플이요 나란히 앉아서 손을 잡고 밥을 먹더라고요. 기이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유심히 봤어요. 그랬더니 형제가 왼손에 수저를, 오른손에 자매가 젓가락을 하고 이렇게 떠서 한 번씩 먹여주는 아주 흉측한 장면을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 남자, 내 여자니까요. 다른 사람 눈, 시선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여자밖에 안 보이고 내 남자밖에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내 것에는 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설명해 드리면요, 제가 미국에서 청소년 부서를 담당했을 때 만난 아이들은요 거의 대다수가 깨어진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남학생은요, 엄마가 재혼을 해서 이 형이 생겼어요. 이 형과 방을 같이 쓰는데 이 형이 갱단 소속입니다. 방 안에서 마약도 하고 총기도 갖고 있는 거예요. 불안했고요, 불안할 때마다 두통이 생겼어요. 그리고 두통일 때마다 약을 하나씩 먹었습니다. 하루는 병원에서 전화가 와서 다급히 달려갔더니 하루 종일 이 아이가 약을 열 몇 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경련을 일으키고 의식이 없어서 실려갔습니다. 그렇게 급히 치료를 받고 나오는데요, 간절히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이 눈을 떠서 저를 딱 보자마자 거의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불쌍한 녀석, 야 울지 마, 울면 지는 거야, 이런 말 못했어요. 제가요 막 오열하면서 우는 거예요. 제가 막 울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아이가 그동안 숨죽였던 그 아픔, 그 괴로움, 그 눈물, 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그 절망감이 제 안에 그냥 하나 둘씩 콕콕 찍혀와서 박히고 공유되어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제게 해주신 내 학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내 소중한 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지구상에 많은 민족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을요, 유독 저와 여러분만큼만을요 당신의 소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전심을 쏟아부어 우리를 향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신명기 7장 7절로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사랑하셔서요. 어떤 이유 조건도 없습니다. 그냥 사랑해서 택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부르시고 택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는 거요, 하나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마치 아가는 엄마의 마음의 일부가 아니라 마음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 되었다라는 그 뜻은요, 하나님 눈에는 나밖에 안 보인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혹시 힘이 드시다고요? 아프시다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강 건너 마을 구경하듯이 못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은 공유하시고 공감하시고 아마 더 큰 아픈 가슴으로 아파하십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우시다고요? 우리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예요. 아마 덩실덩실 춤추실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적시고 다시금 열정케 하고 다시 가슴 뛰게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받아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다.
한번 또 이렇게 받아 말씀해 주세요. 난 하나님 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다. 자,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자, 하나님이 또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느냐?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항무지와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는요, 인적이 드문 사람이 살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실로 본문의 황무지는 애굽의 종살이 시절을 상징합니다. 광야는 말 그대로 40년 광야를 가리킵니다. 여러분, 인적이 드물고요, 야생 짐승의 소리가 막 울려나는 그 캄캄한 밤에 홀로 걷는다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절망도 이런 절망이 없고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이 만남은요, 한 줄기 빛이고 생명이고 절망 중에 피어오르는 꽃,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황무지 같은 곳에서, 광야 같은 자리에서 늘 저와 여러분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 같을 때에도, 광야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아파하며 신음할 그때에도 결단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되요 자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동자는요, 가장 섬세하고 다치기 쉬운 기관이죠. 그래서 눈동자를요, 단단한 뼛속 깊이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을 막게 하시려고 자동 셔터인 눈꺼풀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뭐만 들어갔다 하면 눈물샘으로 바로 즉각 씻어내게 하시고요, 눈썹들을 만들어 주셔서 먼지와 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잘 보이게 하시려고 밝은 데서는 작아지고 또 어두운 데서는 커지는 이 자동 조리개 시스템까지 눈 하나에 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요, 눈동자를 지키시듯이 저와 여러분을 세심하게, 치밀하게, 섬세하게 지키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하나님의 지키심은 조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요, 많이 다른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독수리는요, 높은 절벽 위에다가 이 가시나무 같은 것들을 얼기설기해서 이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 깃털을 뽑아다가 푹신하게 만들죠. 거기다가 새끼를 낳고요, 먹이를 잡아서, 이 짐승을 잡아서 이 먹이를 먹입니다. 그렇게 금이야 오기야 새끼를 기르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요, 어미 독수리가 돌연 이 둥지를 막 어지럽혀요. 이 나뭇가지와 이 깃털을 자꾸 이리저리 움직이고 빼냅니다. 그러면서 새끼를 움직이게 만들어요. 그러면 새끼를 어느 순간 추락시킵니다. 새끼 입장에서는요, 이 날벼락도 이런 날벼락이 없게 천지개벽할 노릇 아니겠습니까? 엄마가 이상해, 우리 친엄마가 맞을까?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위에 계신 어머니는 내 어머니가 분명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뭐 해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추락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죠? 추락하는 새끼가요, 날개를 푸드덕 할 때 핏줄이 날개 축지에 끝까지 이르르고 근육이 돋습니다. 그렇게 날개짓을 막 허우적거리면서 땅에 곤두박질 칠 때쯤이면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서 그 새끼를 낚아채 등에 업습니다. 그렇게 몇 번을 반복합니다. 새끼는 죽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번 반복하니까요, 어느 순간 새끼가 스스로 하늘을 나는 거예요.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비로소 하늘의 왕자답게 저 광활한 창공을 나르는 독수리로 서는 것입니다. 새끼가 아무리 이쁘다고요, 둥지에 계속 놔두면서 아이고 내 새끼 내 새끼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독수리로 세우는 독수리의 양육법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되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시는, 우리를 스포일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지키시되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신부답게, 교회답게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넉넉히
서서 승리하도록 우리를 훈련하시고 조련하시고 다듬으시고 세우시고 시험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안고 계신, 그래서 가슴앓이 하고 계신 성도님들은 여기에 안 계신지요?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어느 책 제목처럼 하나님 도대체 제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나 좀 그만 때리세요 하는 그런 하소연하고 계시는 성도님들 안 계십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역설과 모순과 도 같은 그 상황의 연속 속에서 답답함에 절박함에 마지막 승부수 띄우듯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은 안 계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훈련하시고 조련하시고 다듬으시며 우리를 하나님 사람답게 지켜 세우십니다. 독수리를 독수리답게 세우듯이 말입니다. 그러니요, 믿음에 눈들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온전케 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독수리 자녀 양육법을 본 참새가요,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근데 결과는 처참합니다. 용케도 이 새끼를 떨어뜨렸는데요, 그런데 미처 생각 못했습니다. 자기는 떨어지는 추락한 새끼를 바다 낚아채 업을 힘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지키신다는 뜻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실 만한 능과 힘과 모든 것이 완전하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이렇게 지키시냐고요? 하나님은 힘이 능히 완전하시기 때문에요. 내 하나님은 크고 힘 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아멘. 이 능 있고 힘 있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자, 1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이야말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13절과 오늘 14절 본문은요, 실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 삶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그려내주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수량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사막과 같은 낮은 광야 평지를 살던 이스라엘에게는요, 인도되어서 가본 약속의 땅은 높은 산이 있는 높은 지대였습니다. 젖과 꿀이 있고요, 기름과 곡식이 풍요로운 아주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비옥한 풍요로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이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간 행적을 보면요, 우리는 다 압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딱 봤을 때 역시 하나님의 백성다워 했을까요? 아니에요. 목이 곧고 패역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수식어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신실하게 약속 따라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어떠함, 내 환경, 내 처지, 내 상황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고로요, 혹여나 지금 죄의 문제로 아파하며 숨죽이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이 세상의 칼날 같은 그 기준과 잣대 앞에서 가슴앓이 하면서 많이 아파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요, 그거 잠깐 내려놓고요, 지금도 신실하게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보시는 애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그냥 하루하루 주님 앞에 걷는 그것이 바로 승리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그냥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걸으면 되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유명 찬송시 작가였던 페니 제인 크로스비라는 여인은 1820년에 태어나서 생후 6주 되던 그때 사고로
두 눈의 시력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 극진한 보호와 또 신앙 아래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로부터 95세가 되는 때까지 약 2000편의 찬송시를 작시했습니다. 장님이어서 너무 좋고 감사한 것은요, 제가 처음 볼 얼굴이 우리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고 고백했습니다. 12살이 되던 해에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집이 형편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너무 급히 오불이라는 돈이 필요했습니다. 당시에 오불은 꽤나 큰 돈이죠. 이 큰 돈을 갑자기 마련할 여력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한 남자 성도가 그 집을 지나가다가 이 페니의 집을 녹화합니다. 그리고 악수를 청하더니 악수 후에 또 호련히 사라집니다. 근데 그때 이 페니가 자기 손끝에 만져지는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오불의 돈이었어요. 자신의 지난 삶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고요, 돈도 돈이지만 자신의 그 세미한 간구까지도 아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막 벅차오름이 나면서 그 하나님이 너무 크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찰나에 또 하나의 찬송시를 적어내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마지막 소절에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뭐라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신실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훗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이렇게 반드시 고백하고야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자리도, 애굽의 종살이 같던 그 시절도, 약속의 땅과 같은 감사 넘치는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요, 믿음의 눈 드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를 뚜벅뚜벅 그 하나님 인도하심 안에 있어 걷는다면 그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승리이요, 그것이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이 승리를 누리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최고 수혜자로 살아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7절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연대의 역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오늘 본문 노래의 목적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옛적부터 계속되어 온 역대의 연대란 말은 generation to generation, 자자손손 오래전부터 쭉 한결같이 계속되어 온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라는 도전입니다. 자녀들에게 다른 어떤 것 물려줄 생각하지 말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한 그 복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관하여서가 아니라 부모가 먼저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리고 생생히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해서 궁금케 만들고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를 붙잡으셔 하며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라는 것. 어린이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가장 갖춰야 되는 기본기,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오죽했으면 노래로 지어 만들어 부르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요,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까먹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조금만 사람들이 엄지치켜 세워주면요, 조금만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면요, 금세 목이 곧고 뻣뻣해지고요, 금세 우쭐대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노래로 만들어서 너가 아니야, 너 때문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셨어, 이 하나님을 새겨 꼭 기억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나님을 새겨주며 신신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한번 볼까요? 우리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여수르는요, 이스라엘의 별칭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는 애칭이었습니다. 사랑받아 의롭게 된 자, 곧게 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결론은요, 이 애칭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어그러진 결말입니다. 배부르고 등 따시고 약속의 땅도 들어갔고 이제 누렸고 취했고 어느 정도 잘 살고 이제 어느 정도 잘 되었으니까요, 그때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발로 찼다라고 결론으로 말합니다. 15절 이 여수론에 한번 성도님들의 이름 석자를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제가 한번 대표로 해볼게요. 등골이 오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아 의로워진 차준혁이 기름짐에 살찌고 배부르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리고 업신여겼더라. 저는 결단코 이 결말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이 결국에 여수론의 자리에 서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의 최고의 키워드는요, 약속의 땅입니다. 기적의 행군, 또 약속의 땅을 정복하라, 이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가슴 벅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 모릅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꿈과 소망을 부어주시고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이 시간 강단에서 대언하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을 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이루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이면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되뇌이고 새기고 부르고 노래하면서 생생하게 기억해야만 합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과거 약속의 땅 코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이 도전 말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라. 약속의 땅이라는 축복에 도취되지 않고 약속의 땅에 눈 가려지지 않으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믿고 섬길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은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기억하라라고 도전하신 하나님은요, 이사야서 49장 1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리겠으며 어찌 그 여인이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 그 여인은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잊지 아니하노라. 나는 기억하노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바라옵고 원하옵기는요, 이런저런 주시옵소서 간구 이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쳐 노래하듯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도요 이제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높은 산일지라도 거친 들일지라도 초막이라도 궁궐이라도 약속의 땅일지라도 광야일지라도 하나님, 나는 나를 돌보시는 이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겠습니다. 매일매일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기본기를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환경과 바삐 도는 인생 가운데서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잊어버리고 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많이 놓쳤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돌보심을 기억하겠습니다. 나를 택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기며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는 우리 모두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